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2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라는 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상의 성취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었었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미가엘의 군대가 나오고 용의 군대가 나오죠. 두 군대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러면 시리아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것은 용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는 것에 대한 이제 이기고 하나님의 신의 도성을 점령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에 다닌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이죠.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위에다 다 용의 군대로 쓰임을 받는 거죠. 엊그제 보니까 저기 저 퉁택에 그 형제 이름이 누구더라? 김기훈 형제가 그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처음에는 내가 되게 답답하게 들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이제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증거를 해서 잘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보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인 거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하늘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그랬어요. 하늘 군대의 별을 떨어뜨린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지금 재인용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과로가 있고 너희는 그때 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이 예언을 뭐 여기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반복해서 나오죠. 8장, 9장, 11장, 12장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사탄이 자기 보좌를 정해둔다. 그리고 그 마귀가 신자들에게 예배를 받는다, 우상숭배를 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이미 반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신부나 목사라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호칭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배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세상신, 세상 축복 준다고 막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멸망의 가증한 것인 사탄의 사자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예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에 의하여 점령당하는 불행한 역사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주님 앞에 일으켜져 가지고 점령을 당했죠. 이런 것이 역사에 나타난 표상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영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적군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지휘하는 용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바벨론 군대, 페르시아 군대, 헬라 군대, 로마 군대, 이런 군대는 표상이죠. 실제로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즉 용의 군대에 대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미카엘의 군대다. 하나님은 전쟁신인데 전쟁에 등하신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카엘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 갖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대신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이신,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로 상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적군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지휘하는 용의 군대를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항상 한 시대, 때가 차서 시대를 전환할 그 한 시대의 말기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이제 유다서의,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의 표현대로 자면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그 지위, 신분을 떠난 그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 때까지 가둬두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탈타루스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저갱을 말한다는 거죠. 거기에 가둬뒀다가 한 시대의 끝이 될 때는 잠시 그걸 불러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방인의 때 끝에 인맞은 자들을 일단 준비해놓고, 오는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9장에 가면은 무저갱이 열려가 황충군대가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이렇게 하늘을 막 해를 가릴 정도로 이렇게 새까맣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천사들, 어둠의 권세를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불러다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그 20장에도 보면은 그 천년이 차면 무저갱을 잠시, 천년이 시작될 때 무저갱을 열고서 가둬버리고 천년이 차면 잠시 또 풀어놓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한 시대를 종결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가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졸고 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요, 사단이 때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것이 반복된다. 시대가 끝날 때마다 항상 그 어둠의 권세가 올라와가지고 먼저 예수를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사형수로 정죄하는 것이 악령들이 역사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시대가 끝날 때마다 항상 무저갱이 열리게 돼 있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분은 주님이고, 주님께서 그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긴다, 일시적으로. 이제 계시록 그 9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천상세계의 그 천국 열쇠와 지상세계의 교회에 들어가는 그 문, 하늘문을 열어주는 그 열쇠와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 이 상권을 주님이,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모든 문을 열어주는 민봉을 이렇게 떼어주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건데, 일시적으로 마귀를 쓸 때가 되면은 무저갱 열쇠를 딱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면은 막 그 메뚜기들이, 황충 군대 귀신들이 그냥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좀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들도 시대가 점점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금 이제 지배해가고 점령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승의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들만 이제 충만하고 세상의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막 천지사방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택하신 맥자라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다 미혹을 해가지고 짐승표를 이렇게 이마에나 이제 손에 이렇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제 그랬는데, 아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는데 넘겨줄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하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럼 뭔 예수 믿는데 말이야. 죽지 않고 휴거돼서 죽은 대로 가는 걸 가르쳐 주셔야지.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파하며 형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30절로 31절의 예언을 적용하는 말씀에서 해가 어두워진 것은 주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지만 현세에는 세상교회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사탄의 보좌가 딱 정해져 있고 짐승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햇빛을 반사하는 게 달인 건데 달이 자체가 발광을 체가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이제 영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영과 생명의 성령이 영의 불을 밝혀가지고 불을 밝히면은 혼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등대처럼 이렇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야.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생명력은 고다치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 뭐 이건 완전히 달이 피같이 핏빛같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뭐 예수님이 가장 큰 별이었고 사도 야고보 그 다음에 집사 전도자였던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대세대에 이제 순교자의 수가 계속 채워져 와가지고 오늘 우리 세대까지 온 거예요. 그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곧 백박에라고 하는 말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동네라는 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을이라는 주님의 교회의 세상 끝 무렵에 주님의 교회의 상태는 베다니의 옆 동네 그 백박의 마을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선과실이 떨어지는 동네잖아요. 여기가. 주님은 그 동네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 동네에 이제 자기 제자의 집에 비밀리에 이렇게 보존하게 해놨다 가서 예루살렘 성에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와 나귀 새끼 끌어다가 타고 입성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님을 태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종들로 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에서 태풍에 흔들려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그 대열에 다 들어가시는 이상을 다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을 타고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생에서 육신을 입었으니까 나귀 타고 오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게. 자, 계시록의 본문에서 동일한 예언을 적용할 때는 주님께서 재림을 중결하시는 때에 대한 예언에 맞추어 적용하는데 세상 끝 추수 때인 교회 시대의 종결기가 임한 것을 의미하며 교회의 추수꾼들인 주의 증인들 곧 7불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7눈, 7영들의 증언인 7나팔과 증인들의 순교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1월 송신의 징조라는 건 이게 실상이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건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그 군대와 별들 중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미카엘의 군대죠.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아니 물질적이라면 지구보다 몇 배씩 수천 배씩 크다는데 별들이 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발로 밟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냐 말이야. 증인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히려 증인들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밟는 것은 숨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4장 6절로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광명한 자들이 떠난다라는 말은 빛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맡아서 대언의 직무를 행하던 자들이 순교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새 시대 지금 교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밤이 지나가지고 이제 새벽이 새날이 오는 거예요. 먼 동이 틀 무렵이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메시아의 왕국 시대로 지금 전환되는 지점이다. 그때는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약속하신 385가 빠졌네. 아이고, 한 장이 빠졌네. 얼른 여기 남은 거, 네? 네, 얼른 하나 줘. 어떻게 임세가 한 장이 빠졌어. 어디를 해야 되는 건지. 몇 페이지를 차려요, 지금? 5페이지. 5페이지? 오케이.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에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은 종들과 그들이 동역자들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앞선 증인들과 같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때가 임하여 대풍이 몰아닥쳐서 설익은 무화과를 떨어뜨리듯이 증인들이 떠나는 것을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암시를 한 것이다. 계시록 6장 이런 말씀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세상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고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하늘 별들은 주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상징한다. 이건 창세기 3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해, 달, 별에 대한 꿈을 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손과 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다는 뜻은 진리의 영을 가진 종들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손과 실이니까 멀쩡히 젊은 사람들인데 이제 생애를 마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뜻이죠. 야고보나 스데반이 그런 이제 표적을 이뤘죠. 그래서 이 해, 달, 별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넷째 날 공창에 큰 광명 2개 그 다음에 많은 별들을 막 두셨다. 그러면 물질 세계 해, 달, 별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어리석은 자다 이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바탕을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물질 세계가 있어야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여섯째 인을 떼면 반드시 하늘 군대의 인도자 중 몇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며 그때부터는
최종 추수가 시작되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인용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4장 읽었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서 죽는데 다 넘겨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죽임당한 자의 수가 차야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주님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때부터는 최종 추수가 시작된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새벽에 이른 것을 암시한다. 짐승의 때부터는 후 3년만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본문의 별은 다니엘 8장 10절, 스가랴 14장 6절로 7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7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적의 수도의 군대와 하늘 군대가 대치한 상태에서 하늘 군대의 별, 곧 하늘 군대의 인도자 중에 몇이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것은 주님의 교회,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가 이루어질 때, 그때서 내가 지금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이 사탄의 사자앞에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네, 이게 보여야 산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게 안 보이면 뭐 거기 좋다고 그러고 있다 그냥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참 오해받기 쉬운 말씀들이시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구원이냐?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고척동으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모스크바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이런 말씀 전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왜 주님은 온 세상에 전도자들을 파송하니까 온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감춰둔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예언대로 은혜의 시대를 마감하는 교회의 마지막 추수기가 시작될 것이므로 이런 예언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짐승의 때, 곧 큰 환란의 때가 후련히 닥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리라 하는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은 반드시 이방인의 때 끝에 역사적으로 응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에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졸던 신앙을 떨쳐내고 일어나서 지금은 태관식에, 즉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금기름을 다 준비할 때다. 짐승의 때에 살아서 그날을 당한 신실한 신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교회의 추수가 종결되는 사건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면서 세상 일들에 몰두하여 산채로 음부에 빠진 영혼은 항상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 나라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은 육의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다거나 환란을, 주님은 계속 환란을 예고하고 있는데 경험하지도 않고 육체로 살아남아서 지상천국,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이런 사상 갖고 있죠. 지상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절대로 속지 말고 진리를 옳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으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실 때, 유브라 대강가에 네 천사를 내놓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기까지 바람 불지 말라 했다, 이 딱 쳐주고 나면은 와버린다는 거예요. 바람 천사들을. 그러면 이제 온 땅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때가 당연히 닥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둠의 일이 이제 행행하고 주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당신의 종들을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그런 자들을 다 이제 심판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언약의 성취니까. 야, 그 영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순교한 증인들의 수가 차면 예언된 때 시기가 이르면 호련히 땅과 바다에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그 날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마음이 둔해진 신자들에게 갑자기 닥칠 것이므로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에 매진하여 그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좀 높아심으로 하는 말인데,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우습게 들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뭔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뭐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딱 시험에 넘어질 자와 패스할 자가 딱 드러나는 것이니까 절대 앞으로도 당연히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던 사람들이 이제 내 나이 조금 더 드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아버지 세대들 일제에게 그런 박해를 받다가 내 나이 또래 된 사람 6.25 세대잖아요. 그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세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갑자기 만약에 온다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원래 그런 바탕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지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던 사람은 갑작스러운 그런 재난이 닥치면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미리 다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되겠어요. 얼마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예언대로 무너질 것이며 제자들에게는 박해가 일어나 피할 수밖에 없는 때였듯이 이방인의 때 끝에는 온 지구상의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에게 예언이 확대되어 반복되게 돼 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었던 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이건 표적이 된 거다. 왜냐하면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도를 하게 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예언할 때 그제야 오리라고 하는 그 끝이라는 온 지구상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임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는 다른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침공을 당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 성에서 로마군을 대적한 자들이 전멸당했어요. 그것이 표적이다. 기독교계에 있는 분들 짐승 군대, 용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진리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다가는 세상 말로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 정신 차리셔야 돼. 특히 목사 신부들이 더 깨어나야죠. 그분들이 우직하고 어둠에 잡혀 있으면 자기들에게 뭣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신하는 무삼 숭배자들 전부 배나더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사탄의 사자로밖에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때는 호련히 임하여 갑작스럽게 바람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휩쓸게 될 것이므로 근신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세상 교회를 화급히 떠나서 순결한 등유를 값없이 나누어주는 것으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증거들을 받아들여서 금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신앙생활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그 지경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음식을 먹을 거고, 우리들의 물을 마실 것이고, 당신의 거 손에 안 가게 할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군대 데리고 와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환란의 시작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당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후 반세기를 넘긴 새천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로 이방인의 때인 긴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현세는 지구상에도 큰 환란이 시작되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끌려가서 교리 논쟁으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하늘의 전쟁이다 그래요. 신문을 받되 대대적인 핍박을 받고 도로는 죽임을 당하여, 예수님이 표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증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엊그제 우리 박경식 형제 그 인용하되 스데반 순교할 때 보면은 예수를 죽였던 유대교 공회원들이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막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 교회 시대의 끝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